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시작. 하나님의 지혜.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이번에 그 월드컵 우승을 한 그 나라죠. 근데 그 아르헨티나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길게 이렇게 좁게 나라 한 나라가 칠레입니다. 칠레. 칠레는 바닷가 옆에 있고 아르헨티나는 내륙에 있는데 그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높은 산맥이 지나가요. 근데 항상 그 국경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뻔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는데 아주 극적으로 타결이 돼가지고 1905년에 국경 분쟁이 완수되고 또 그 로마 가톨릭 둘 다 이제 그 천주교를 믿는 그런 그 로만 가톨릭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화해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길에 국경 근처에다가 예수님 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서치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십자가를 들고 왼쪽에 십자가를 들고 오른손 이렇게 들고 축복하는 예수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싸우면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 두 나라에 오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서로가 화해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할 당시에 서로 또 말들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페이싱 하는 게 칠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르헨티나 땅을 향해서 이렇게 손들고 있어요. 이 등 뒤에가 칠레입니다.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예수님 상이 왜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있냐고 중간에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 사람들만 축복하냐고 하면서 그런 이제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칠레의 한 저널리스트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기사를 접한 칠레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그런 문제죠. 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혜로운 말 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를 잘 함으로 인해서 집안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똑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아주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지혜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지혜가 참으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지식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죠. 뭐니 해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다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생각들,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방법들 이러한 것들로 잘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하고 싶어. 좀 지혜를 배우고 싶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wisdom,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 성경에도 잠언도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 잠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지혜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온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악한 것은 세상의 것, 마귀가 주는 것, 귀신이 주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비를 돕아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죠. 근데 세상이 주는 이러한 위스덤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또 분당이 생기게 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화평이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과 나쁜 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잘된 사람도 많이 봤지만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믿다가 그만 타락해갖고 좋은 지혜를 받지 못하고 잘못된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과 어려움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사람들 이간질했던 사람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 또 따뜻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는 이런 교회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또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사분오열로 낚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그 교만해진 것은 암과 같아가지고 캔서가처럼 자기는 몰라요. 남들은 보면은 막 구린내 나고 안 좋은데 본인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고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돈 때문에 또 지은 빌딩 때문에 또는 그 지위 때문에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세큘러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승리한 것 같으나 승리한 게 아니더라.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는 좋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지혜는 그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정말 진정한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자매들 같고 너무 좋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큘러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으로 살고 물질이 세상의 최고 우선순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걸 다 멀리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할래.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의 일지인데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 같이 회사를 다녀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고 열정만 있고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어떨 땐 통할 때도 있지만 도리어 마음을 닫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게 하는 그런 일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2023년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돌아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도 착각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저도 저 학생처럼 5학년 때가 엊그제 같아요. 나는 언제 커가지고 어른이 되나? 내 신분은 어디 있을까? 내 각신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기 있네.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이제 설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설날이 되면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많이 먹는다 그래갖고 막 떡국을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렇게 여러 그릇 물어보고 그랬는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리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빨리 지나가더라. 참 그래서 이 시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정말 이 세월 속에서 이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왜냐? 때가 악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루를 지났다는 것은 하루 더 주님 나라 만날 것을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월을 갖다가 방황하고 또 똑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간증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서 딴 길로 이렇게 탕자처럼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럴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적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준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환영만 하고 우리한테 잘했다 칭찬하고 쓰다듬어 주고 눈에 눈물만 씻겨주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몇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 때에 글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했는데요 방황만 했습니다. 또는 글쎄요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머리를 걸쩍거린다면 되돌릴 수도 없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이 붉어지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끝까지 허락이 되었을지 아니면 중간까지만 허락이 되었을지 우리는 몰라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아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처럼 그저 헛속으로 보내는 그런 세월이 되지 않고 이 시간을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 받아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시간들을 잘 결정해 나가라.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아니면 뭐 고등학교 다닐 때 120 냉장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 냉장고는 그 멘트가 뭐였냐면은 순간이 영혼을 순간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대우 120 냉장고 하면서 이게 머리 기억이 남아 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 순간의 선택이 남아 있는 우리 부부간의 그 삶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얘가 인문계 갈까 또 자연계 갈까 결정할 때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그 결정이 내 삶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순간에 그 결정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중요한 지금 바이하고 전화를 해서 지금 중요한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준비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대답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갈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순간순간 나를 맡기는 것, 이러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간을 허송생활하지 말고 이 귀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디자인하시고 요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제 중요한 물건을 살 때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눈으로 봐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종환 형제도 기타리스트인데 기타를 살 때 이거 정말로 그 미국의 펜더에서 나온 거다 아니면 깁슨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할 때에 초보도 모르죠. 다 좋은 것 같아. 생긴 것도 멋지게 생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쳐본 사람은 기타를 여러 번 만져본 사람은 손에 잡아보고 연주해보면 이거는 짝퉁입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리지가 있죠.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죠? 있어요. 이때는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야. 있어요.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찬송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지.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모르고 그냥 열심히 노만 졌는데 잘못된 방향을 해서 막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봤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지혜로운 삶은 방향을 바라놓고 거기에 맞게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헛수고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했느냐,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얼마나 순종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뜻을 보여주실 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다 순종한다고 살고 그러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하기 싫거든. 그대로 하기 싫거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 뜻이 나오는 말씀이 보이면 아멘 해버려. 그래서 따라가 버려. 그 인간이요. 참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야 그래 이 세상에 물질도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그거 다 나한테 계수하실 것이니까 피곤해요. 또 너무 적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하고 범죄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성경에 지혜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많게도 적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쳐서 사용하십니다. 곧 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다 이 말을 할 때는 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뭐 사실이거든. 잘못하면 하나님이 곧 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앞서서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캔서가 났어. 근데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매를 우리가 맞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징계도 하시니까. 깨달으면 복인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이 남침역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보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복인데요. 이 잘못된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이 되고 통일교에 빠지고 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갔다가 끝이 다르다 이 말. 단자가 끝이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다를 이 끝단. 기독교하고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벼농사를 하면 다 똑같이 벼 같아. 파랗게인데 그것이 언제 딱 표시가 나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을 때 뭐 보통 벼들을 이렇게 이삭을 맞으면은 피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개 더 올라가가지고 그때 피라는 것이 꼭 나락처럼 생겼지만은 그러나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럴 때 이거는 이 쌀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죠.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깨는 겁니다. 음란한 겁니다. 또 사람들을 분란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엄마와 아버지와 또는 자녀와 엄마의 사이를 끊어버리면서 매정하게 엄마를 몰아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고 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런 것들. 통일교도 맺어준 대로 가정이 찢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맺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런 그 사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처음에도 봤지만 기독교는 화합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고 악한 마귀의 역사는 나누고 분열하고 스플릿하고 싸우고 다 같이 멸망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마귀에게 미혹되면 자기가 그것을 그냥 진실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서 목에 칼을 돌아도 절대로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악한 마귀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또는 이 집단이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집단인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된다 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악한 마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질서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단정하고 질서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런 질서가 없이 나는 하나님과 직통이야. 만인 제사장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로 직통해. 목사님이 왜 필요해?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해.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으로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고 또 기도를 받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민 사회 속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모든 일에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들이 뭐 어느 집단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있지만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똑똑함, 내가 그래도 세상의 CEO고 내가 엔지니어고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 가서도 이걸 가지고 매니지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단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서서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가대도 우리 성가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그 성가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각기 다른 음성을 규모 있게 잘 낼 때 화음이 쫙 되면 그 전율하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음이 하나가 엉뚱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화음이 안 돼요. 새 음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음악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좀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된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 앞에 사람이 왔어요. 얘기를 서로 자기 것이라고 막 주장했는데 막 절대 포기 안 하려고 그래, 두 여자가. 그러니까 애기 하나는 분명히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하나는 가짜 엄마야. 그런데 판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는 그러면은 안 되면은 반으로 쪼개시오. 반으로 쪼개면 네 반 가지고 나 반 가지자. 근데 그때 한 여자는 울면서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아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포기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러면서 판결한 솔로몬의 지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명판결을 했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보면 엉망진창의 삶을 살죠. 성경을 보면. 이거 보면은 뭐 궁녀를 엄청나게 많이 두고요. 1,000명의 여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방신을 들여오고 막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선정을 베풀고 막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부귀한 그런 영화를 했지만은 노년에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니까 타락하고 말았어요. 우리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때는 모든 일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고 내가 이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가 보지? 자기를 의지하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게 되고 미련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의 행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멸망하는 자리에 서서 정말 원수가 되고 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다.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 이 귀한 신명기 28장의 귀한 말씀, 이런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의식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낮추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2023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물붓듯이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